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함을 모두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요, 그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요, 영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리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무엇이다? 죄입니다. 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죄래요. 인간은 죄의 문제에서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안에 살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만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인간은 죄를 범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는요, 풍성했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들을요, 그 죄는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어떻게 하죠? 숨어버립니다. 피해버려요. 그 자리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축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오 마이 갓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구원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던 죄가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죄는요,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또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 숨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앞에 언제나 누가 있다? 우리의 대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하셨대요. 대신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자녀들도요, 죄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전히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죄 짓는 그 순간, 죄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죄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짓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은 누가 보이느냐? 내 자신만 보여요. 내 상황만 보이고요, 내 문제만 보이고, 내 아픔만 보여요. 내가 잘 되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무엇을 저지르느냐?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누구를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즐겁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냥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아니요, 죄를 뉘우치고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옮길 때,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향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해요. 죄는 고백해요. 그런데 무엇을 안 하느냐?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아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 발걸음은요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회개하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럼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구원은요, 그런 식으로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무슨 시장이나 마트에서 헐값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싸구려 상품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알아요. 공짜로 얻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공짜로 받는다고 해서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값진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싸구려가 절대로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행동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한 행동을 무엇을 했는가? 내가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행동이었나? 내가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행동이었나?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나?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기쁨을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교회 봉사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 철저히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잔이 넘쳐 흐릅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요.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대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십니까?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요.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져요.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알아요. 교회 다니는 모두 다 예수님을 알아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10계명만이라도 내가 지키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느냐. 그리고 4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아멘. 이 말씀은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지만요,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나는 예배 잘 드린다니까요. 봉사도 잘한다니까요. 나는 교회 그 어떤 것보다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한다니까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 자기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것이 옳으니까 이 말씀만 오케이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아니요. 자기 편의대로 살아가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말씀만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말씀을 많이 들을까요? 어떤 분들의? 사람들이 자기가 들었을 때 좋은 말씀을 듣겠죠. 죄에 대해서 떠드는 목사님, 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어서 복 받습니다, 복 받아요, 복 받아요, 복 받아요, 기쁨이 넘쳐요 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까요? 후자를 택하죠. 후자를 택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워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부담스럽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좁은 길로 갈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곳, 그게 진짜입니다. 악을 골짜기로 갈지라도 달릴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속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속일 수 있어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하게 만드셨다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함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입은 사람은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지금 요한 1서에서 그것을 1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 1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던 그것이 무엇이었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상철이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상철 목사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런데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데 다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믿는데 목숨을 다하고,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다하면요,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리고 뜻을 다하여.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의 뜻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예물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시면 그때부터 교회 잘 다닐게요. 하나님이 100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우리들 생각에. 그분 말로는 주셨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100억을요, 2년도 안 되는 순간에 다 가져가셨어요. 자신이 살던 집까지도, 자신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까지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럼 그분이 다 가져가셨는데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
인간은요, 사람은요, 하나님도 자기 편의대로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해요. 거래를 해요. 거래를. 기브 앤 테이크 해야죠. 하나님 먼저 주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면 할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이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에 씨앗을 심잖아요. 마음밭에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을 심고 정말 좋은 땅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몇 배? 100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씨앗도 심지 않고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냥 달래요. 그 열매를 맺히려고 씨앗을 심지도 않고 달래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쁠까요? 우리가 왜 즐거울까요? 우리가 왜 행복할까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물질일까요? 물질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 물질이다.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물질이다. 건강이다. 요즘 건강이 1등이래요. 건강이 1등. 건강해야 된대요. 그런데 건강도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요. 저도요,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한 번에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 자부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둬들이지 못해요. 이게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말씀밭에 좋은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어요. 그 1순위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삶에서 일을 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일터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감사가 증거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는 그것이에요.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증거되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것. 그럴 때 열매 맺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열매 맺어요.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대로 사는 거.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그것. 왜 이상철 목사가 1시간 반 동안 여기서 기도를 하느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 때문에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지금 못 붙들지만, 나는 지금 그 손을 붙잡고 갈 수 없지만, 지금 그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 그들을 붙들어 주세요. 오늘 하루 그들이 정말 죄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에요. 최고의 선이에요. 최고의 선.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됐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사람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나아감으로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안대요.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안에 산다는 자는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해서 자기도 행할지니라가 원어 표현으로요, 헬라어로요, 오페일레이 카이아우토스 페리파테인이에요. 되게 길죠. 자기도 행할지니라가 이게 직역하면 이래요. 그 자신 또한 반드시 행해야 할지니라. 자기도 행할지니라는 말씀이요, 강조어법으로 몇 번이 등장하느냐? 3번이에요. 그 자신 또한 반드시 행해야 할지니라. 예수님처럼 행하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요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생활이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래요. 신앙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활은 이 삶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삶이에요. 삶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과 자신의 삶을 구별하게 되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종교활동. 제가 그렇게 말하는 종교활동. 종교활동은요, 누구를 위한 수단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 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어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어요?
영과 진리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천만에 만만의 공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교제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신앙입니다. 우리 종교 활동으로만 나아간다면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왜?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요. 나는 예수님 20년 믿고 30년 믿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나가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아니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며 그 사랑을 실천해요. 왜요? 그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안에서 날마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참 기쁨과 평화, 그것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